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의 줄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신다면은 저희가 어찌 이 하루도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또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서 이 하루도 살아가고자 하오니 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모든 삶이 정말 주님께 올려지는 예배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하고 6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지금까지 저희는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았었고, 또 바울이 그러한 사실에 대한 소식을 듣고서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택함받은 사랑받는 자녀들 성도들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확신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택하심, 그 택하심 자체에 대해서 좀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았었고, 이제 계속해서 오늘은 왜 앞에서 보았던 그러한 사실들이 이제 바울로 하여금 그들의 택하심을 확신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보아가고자 합니다. 좀 다르게 말하자면은 믿음의 역사나 또 사랑의 수고나 소망의 인내가 우리에게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 또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물론 그 전에 그 본문들을 보면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또 5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이며, 또 이를 통해 우리를 돌아보고 또 우리들 자신도 정말 우리의 그 택하심에 대한 또 굳건한 확신에 이르렀으면은 이제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4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고 말한 이후에 이제 5절에 와서는 이제 이는이라고 말씀을 이어가고 있지요. 이 말은 이제 왜냐하면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왜 너희의 택하심을 내가 알게 되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3절에서 언급된 그 믿음의 증거들, 그러니까 구원의 증거들이 왜 구원의 증거가 되는지, 그것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왜 그것이 믿음의 증거요 택하심을 받은 증거가 되는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5절과 6절에서 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5절에서는 이제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러니까 곧 복음을 전했던 바울 일행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6절에서는 너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던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복음을 전했던 자신들과 또 한편으로는 복음을 들었던 저들에게 각각 초점을 맞추어서 이러하기 때문에 너희가 택하심을 받은 것이 확실한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바울은 왜냐하면이라고 말한 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고요. 되었기 때문에 라는 것이지요. 먼저 사도는 그들에게 말로 복음을 전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7장에 나타나 있는데요. 그들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하였다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5절에서 지금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이처럼 자신들이 그냥 말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있지 않습니다. 말로만 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이 5절의 말씀은 오히려 이제 뒷부분, 그러니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지요. 그렇다면 이 뒷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데살로니카의 그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있어서 이제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전해졌다라는 것을 이들이 알기를 원하는가? 첫째로 이것은 능력으로, 곧 누구의 능력이겠습니까? 바울 자신의 능력을 말하고자 함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하였던 그 사역 전반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또 잘 풀어낼 수 있는 어떤 지혜라던가 또 그것을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말솜씨가 있다고 한들, 그러나 그것으로 복음이 듣는 자들의 마음 안에 새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논리적인 말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그러한 말에 이어서 잘 설득이 된다거나 아니면 그 말을 가지고서 토론이 붙어가지고 더 이상 상대방이 반박하다가 상대방이 너무나도 능숙하게 말을 잘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기 때문에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어졌을 때, 나는 완전히 당신의 그 말에 이제 반박할 말이 없습니다. 당신의 말이 다 맞습니다. 하였을 때에, 그럼 그게 복음이 받아들여지는 것인가? 그게 말하자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성경이 말씀하는 그 타락 이후에 모든 사람들의 모습은 다 죄와 허물로 죽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결코 사람이 자신들의 힘이나 또 자신의 능력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말씀을 드리는 그 죽은 자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은 사람에게 아무리 말을 한다고 한들 그들은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듣고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어 있으니까요. 사람이 아무리 유창하게 말을 하고 아무리 논리적으로 정말 누구나 들으면 이해할 수 있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전한다고 한들 죽어있는 자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한계라고 할 수 있지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말하는 것, 전하는 것 뿐이며 그 말씀을 그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 그 안에 비추이고 그 마음에 새기는 것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상을 하시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이셔야만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그 말씀이 전해지는 가운데에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면, 일하지 않으신다면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무런 효과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이 사실을 거꾸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만일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말씀에 의해서 어떠한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셨구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저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된 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이며, 결국 무엇을 말하는가? 몇 절입니까? 4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선택하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만일에 복음이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라면은, 나에게 달려있거나 저에게 달려있거나 한다면은, 그렇다면 우리는 만일에 듣는 사람이 복음에 반응을 하였다고 해도 확신을 가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잘 하기는 했는데, 내가 말을 잘 전해서 저 사람이 듣게 되었는데, 믿게 되었는데, 근데 과연 하나님도 저 사람을 선택하셨을까? 나는 했는데 하나님도 과연 하셨을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믿게 하는 것이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라면 말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이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복음을 믿게 되었구나. 이것은 내가 저 사람을 택하였다거나 내가 저 사람을 설득하여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니, 다른 여지는 전혀 없으니, 사람이 어떤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선택하신 것이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 능력 뒤에 나오는 성령이라는 또한 말씀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이다. 왜냐하면은 이는 또한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로 복음을 전하는 그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각 사람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애당초 무엇보다 먼저는 전하는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복음을 말로만 전한다고 하는데, 그러나 그 말로 전하는 그 자체가, 다르게 말하자면 내가 저들에게 말로써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고 행동하게 되는 그 자체가 바로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순전히 사람이 마음 먹고 사람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는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그 일을 하기로 마음 먹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실행하도록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서 그저 저 하늘 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저 저 멀리 하늘 위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이래라 저래라 말만 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사실 그렇다고 하여도 우리 입장에서는 할 말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영광 되신 하나님 아버지, 그저 그 하늘 위에서 영광된 보좌 위에서 무엇이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대로 다 따르겠나이다. 그것이 하늘 아버지께, 온 세상의 주인께, 영광의 보좌 위에 앉으신 왕께 합당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 만한 것이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가까이, 아니 가까이라는 말로도 부족할 정도로 아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말 그대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 그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며 그렇기에 성도를 성전이라, 하나님이 계시는 전이라 부르는 것이지요. 오늘날 건물이 교회가 아니게 되는 것도 같은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당이라는 건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주일에 여기에 와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며, 그래서 주일에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는 말할 것도 없이 예배이나 그것만을 예배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삶을 예배라, 거룩한 산제사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전에서의 삶이며 성전으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다르게 말하자면은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그릇 행할 때에만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에서의 그릇된 행위 역시도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한 후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고 권면을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사실은 그러므로 기쁜 일이면서 동시에 두려운 일이기도 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다니 라는 그 넘치는 감격과 기쁨 속에 살아가면서도 그런 하나님의 전을 내가 나 자신의 죄로 더럽힌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이처럼 성도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을 전할 마음을 주시고 또 그것을 전하도록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기도 전부터 또 복음을 전하는 그 때에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며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전해지는, 전하게 하시는 그 말 속에서 그리고 그 말을 통해서도 또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듣는 자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는 분 또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믿어지는 그 자리에 역사하는 능력은 곧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증거이며 그러므로 그 사람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가 참으로 복음을 믿었구나, 주님을 영접하였구나, 그렇다면 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 외에 다른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성령의 역사는, 그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게 됩니까? 능력과 성령 그 다음에 있는 확신이지요. 확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확신은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을 듣는 자들 모두 안에 있는 것, 또 있게 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하는 자도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진리이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한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며 듣는 자도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그 사실에 대한 확신으로 받아들입니다. 한번 믿어볼까? 하나님이 계실지 안 계실지 잘 모르겠고 심판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는지 아닌지도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어떡해? 심판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어? 하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 모든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어서 내가 믿지 않으면 안 되겠다.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믿어야만 하겠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단호하고 또 급박한 그리고 확신에 가까운 확신이 넘치는 그러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눈에 보이지도 않은 하나님과 심판과 예전에 죽었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떠한 그런 말도 안 되는 확신이 있게 될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결코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사람이 지혜롭다고 한들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겠으며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 심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겠으며 분명히 사람의 눈에는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냥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확신이 가져질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님의 역사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결코 어떤 사람으로, 그러니까 내가 되었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든, 듣는 내가 되었든, 어떤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역사로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랬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아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믿기는 믿었는데 과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이 맞을까? 이건 어차피 내 능력으로 한 것인데 내가 이걸 가지고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어떤 불안과 의심과 걱정과 고민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바는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붙드신다면 무엇이 우리를 흔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 나라에 대한, 또 그 나라의 영원한 복락에 대한 무슨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오직 정말 이 사실로 말미암은 가득한 평안이 우리의 삶에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확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로서 이 하루도 오직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며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도, 말씀을 듣고 믿는 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되 사람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일이오니 이보다 더 우리의 구원에 확실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혹 이때까지 정말 나의 택하심에, 나의 구원에 조금이라도 불안을 가졌다거나 걱정하였다거나 고민하였다거나 한다면은 그러한 모든 마음들이 다 사라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 안에 분명한 확신과 넘치는 평안만이 자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하루도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복된 삶을 풍성하게 누리며 기뻐하고 또 즐거워할 수 있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